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사람이 자연인으로 육신으로 태어나서 그냥 죽게 되면은 첫째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둘째 사망에 이른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불못에 들어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옥 간다 그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러나 두 번 태어나게 되면은 한 번 죽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처음은 자연인으로 우리가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거는 born again,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 자연인의 육신이 죽을 때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지며 영원한 천국의 낙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세 번 태어나게 되면은 역사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 번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번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 쭉 읽어보면은 세 번 태어나는 단어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뭐 세 번 born again, 거듭났단 말은 들어봤는데 세 번 태어나는 것은 트리플 again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우리말에도 세 번 태어난단 말도 없고 그런 단어가 어디 있나 싶어지만은 오늘 본문을 깊이 보면은 세 번째 태어나는 단어가 있어요. 자, 오늘 9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전에 한 분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물어요. 목사님, 성경에 분명히 처음에는 사울이 언제 바울 되었습니까? 사울이 언제 바울 되었죠? 그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서 사울이 바울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다시 태어나고 나서 세 번째 태어나고 나서 사울이 바울로 되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것은 거듭난 겁니다. born again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 세 번째 태어나는 것은 사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명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과 바울의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러나 바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유대식 이름을, 사울의 이름을 쓰다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사울이라는 이름, 유대식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헬라식 이름, 바울의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사울이 바울 되는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의 사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의 계기를 통해서 완전히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헬라인의 사도, 다시 말해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나며 자기 사명을 깨닫고 그때부터 나는 뼛속까지 이제는 유대인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자로 다시 세 번째 태어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면서 세 번 태어나는 거예요. 사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세 번 태어난 사람이 이 사도 바울만이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세 번째 태어날 때 그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 육신적으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콜링 받아서 두 번째 태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에이브라함으로 바뀌면서 그의 미션, 그의 사명을 깨닫고 다시 태어납니다. 세 번째 출생이에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래요. 야곱이 베델 뭡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born again, 자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듭남이 경험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0여 년의 고생을 한 후에 그가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길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어떤 일이 난가 하면 야곱이란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야곱은 이름 자체가 움켜쥐다, 내 욕심껏 살다,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 나라를 세우는 이런 어떤 자기의 미션을 깨닫고 미션으로 거듭나는 이런 역사가 야복강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에버그린 장로교회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연히 나온 것 아니에요. 거듭나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사명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이 땅에 참으로 빛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하늘에 상급 쌓으라고 주어진 이 덤의 인생, 덤으로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 세 번째 거듭나서 사명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전도사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특별한 사람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다 한 명 한 명이 사명으로 거듭나기만 하면은 역사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 시대, 한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바꾼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꾼 것 아니에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한 사람이 자기의 미션을 깨닫고 다시 태어나니까, 세 번째 태어나니까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까? 이 한 사람 변화되니까 이 복음, 생명의 복음, 온 인류를 살리는 이 생명의 복음이 유대라는 그 작은 테두리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 속에는 엄청난 생명의 물줄기가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인을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생수의 물줄기가 그 속에 있는데, 유대 속에 갇혀 있어요. 유대 속에. 그런데 이 유대 속에 갇혀 있는 이 생명의 물줄기에 물꼬를 튼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한 사람이 깨지니까,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나니까 이 물줄기가 유대를 넘어서 그 당시 강대국, 세계의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이 로마로 변화시키고 헬라를 변화시키고, 지금은 전 세계 민족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 전 세계의 그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져서 세 번째 태어났는가, 그래야 역사를 바꾸는 이런 중요한 인물이 되어졌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안디옥 교회 하면은 어떤 이 미션 지향적인 교회예요. 비전과 표대가 분명히 세워진 교회예요. 그들 속에 열정의 불이 있는 교회예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 모범은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될 표본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닮아가야 될 또 하나의 모델이에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펠로십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사랑 나누고 이건 잘해. 그러나 미션으로 무장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교회에서는 좋은데 이것이 세상에 빛을 비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 같은 미션 지향적인 교회,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 나눌 수 있는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소리를 들었어.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할 때 지금 우리처럼 예배하는 가정에 성령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2명을 뽑아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래서 뽑힌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십시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그냥 우연히 넘길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누가 파송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어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더 봐야 될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 2 사람이 누구에 의해 보냄받았다고 했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겉으로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것 같아요.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면 당회가, 장로님들이, 아니면 교회 운영위원회가 그를 파송한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 배후에 보니까 교회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 담임 목사가 보낸 것 아니에요. 교회가 보내는 것 아닙니다. 더 깊게 보면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보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2 사람을 보내고 이 2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바나바와 사울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길도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인도하는 뒤에 배우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 배후에 성령만 있습니까? 뒤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온 줄 압니까? 구브로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잃어버린 백성이었어. 누구죠? 총독 서기오 바울이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만은 말씀이 가로막혀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 배후에 엘리마란 이 박수가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내 배후에서 역사하지만은 또 때로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을 막고, 기도하는 것을 막고, 성도들 간에 사랑 나누는 것을 막고, 각가지 주의 일을 하는데 막는 세력이 있는데 또 다른 배후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엘루마란 이 사단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2 가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내 배후에 성령의 내가 인도함을 받는가, 아니면은 지금 내 배후에 엘루마와 같은 이 사단의 지금 지배를 받는가.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렸다는 말이 뭔 줄 압니까? 야,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영적이다. 야, 저 사람 영감이 있다. 영감이 아니고 영감이 있다. 제가 조금 이런 거에 좀 약합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영감이 아니라 영감이 있다. 야, 저 사람 영적이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누가 영적이다 하면은 막 뭔가 막 꿈을 꾸었더니만 막 무슨 소리하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막 예언하고 무슨 뭐 방언하고 뭐 이러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누군 줄 압니까?
이 배후의 세력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이 배후의 세력을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교회가 보낸 것 같은데 그 배후에 성령이 보냈다는 사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제가 몇 년 목회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단의 공식적인 목사 은퇴 연령이 75세입니다. 옛날에는 62세였어요. 그러다가 65세로 올렸어요. 제가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10년 전과 70세였습니다. 지금은 75세로 올려놨어. 그런데 지금 총회 때 모일 때마다 지금 이것까지가 이슈가 되는데 80세로 올리자. 그런데 우리 총회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어떤 총회는 종신직으로 해놓은 총회도 있어요. 목사는 은퇴가 없다. 종신직으로. 아무튼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제가 75세까지는 아직 30년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 꿈은 우리 교회를 통해 10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꿈입니다. 10가정의 선교사. 아직까지 한 명도 못했어. 그러나 지금 준비되고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몇 년이 되지 않아 이제 파송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만 한 분 계시지 아직까지 장로님이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제 장로님도 세워지고 당회도 세워지고 교회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돼서 하면 시험 들어. 지금 기억하십시오. 선교사 파송하거든 내가 파송했다 그러지 말아요. 담임 목사부터 그래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처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파송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참으로 성공적인 선교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파송만 해놓는 거예요. 파송하고 나서는 선교보고 하라 그럽니다. 선교보고를 어떤 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라 그러고 어떤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라 그러고. 여러분 이제 갓 외지에 가서 선교사가 파송돼서 선교 보고하라 그러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라 그러면 1년 12달을 해야 되는데 12번 해야 하는데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업적을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없는 것을 보고를 해야 되니까 뻥을 치는 거예요. 그것도 보고가 안 되면 1년도 안 돼서 2, 3년만 되면 어쩐 줄 압니까? 파송한 교회에서 이 사람이 일을 하는지 아닌지 파송해 놓으니까 저 먹고 살기 바빠서 일 안 한다 그러면서 선교비를 끊니 어쩌니 보내니 안 보내니. 내가 보냈습니까? 선교사 내가 보낸 거예요? 누가 보냈습니까? 성령이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 안 맞춰주면 내 비위 안 맞고 내 말 잘 안 들으면 선교비를 끊어. 그래 파송은 많이 하는데 몇 년이 안 가 선교비가 끊기니까 선교사들이 활동을 못해. 그러니까 좀 있다 오고 아니면 가가지고 선교는 제대로 뭐 살기 바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선교 현장 가보면.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선교는 파송하는 분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저는 너무 잘 경험하고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뭡니까? 우리 Fathers on Mission이 있어요. 이 Fathers on Mission 선교에 전념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이 Fathers on Mission을 통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서는 선교 보고 여러분 뭐 1년 해라 뭐 그런 말 안 해요. 한 10년 정도 돼서 한번 하라 그럴 겁니다. 파송하고 나서는 우리가 파송한 교회에서 할 거는 뭔 줄 압니까? 첫째, 기도 후원. 둘째, 경제 후원. 셋째, 인력 파워가 되면 선교팀을 보내서 단기 선교팀 보내서 인력 후원. 이 세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 보십시오. 요즘 같으면 금방 빨리 움직이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 목회 생활, 선교 생활을, 선교 활동을 한 30년에서 35년 정도 했습니다.
그 라이프타임 뭐란 줄 압니까? 3번의 선교 여행을 갔다 오는 거야. 그 당시 한번 선교 여행 떠나면은 뭐 금방 오는 것 아닙니다. 5년 10년씩 걸려서 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 보고 받았습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아닙니다. 떠나고 나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안 들리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다 돌고 와서 그때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줄 믿습니다. 좀 선교 전략을 짜려면 좀 5년, 10년, 20년 짜야지. 뭐 매 보내놓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뭐 일을 하니 어쩌니 그 보낸 사람을 막 컨트롤 하려 그러고 막 이랬어야 되겠어요? 선교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 교회 선교사 보내면은 잊어버려요. 이렇게 다 보내고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그것은 말없이 기도하고 정말 헌금으로 후원하고 그리고 선교팀을 보내면 위로하고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왜? 오늘 보는 본문에 봐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그 뒤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도 성령이요, 파송하신 분도 성령이요, 일하시는 분이 성령임을, 그 배후를 분명히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실루기아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선교 여정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이 실루기아라는 지역은 안디옥으로 통하는 주된 항구 도시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한 26km 떨어진 항구 도시에 있어요. 항구에서 출발합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배 이런 시대가 아니고 요즘은 어떤 시대죠? 비행기죠, 비행기 시대. 요즘 표현을 한다면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이렇게 기록할 거예요. JFK 공항에 도착하여 그리고 비행기 타고 온두라스로 갔더라. 이 이야기 오늘 지금. 오늘 실루기아에 이르러 거기서 배를 타고, 이 말은 지금 해외로 간다는 거예요. 해외로, 멀리로. 자, 배 타고 어디로 간 줄 압니까? 구브로로 갔어요. 구브로. 이 구브로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곳은 시프로스라 그러면 요즘 우리 한국말 키프로스 그런데 키프로스 섬, 지중해에 있는 3대 섬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큰 섬이에요. 우리 제주도의 한 5배 정도 되는 그런 큰 섬입니다. 이곳은 구리가 많이 생산돼서 그 구브로라는 이름 자체가 구리 생산이 많이 된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 따온 것이 이 구브로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강대국들의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섬에 대해서 신경 써봐야 될 것이, 이 섬은 오늘 선교사로 파송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이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러면 왜 이들이 다른 곳 놔두고 배 타고 제일 처음 해외 선교지로 이 구브로를 택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바나바가 자기 고향이니까 자기 고향에 대한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곳은 잘 아니까 아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교는 누가 파송한다고? 누가 보낸다고? 성령이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이들이 이곳으로 갔을까? 부모 형제가 살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뒤에 보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 말씀을 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죠? 총독 서기오 바울.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간 겁니다.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성령은 그를 방향을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알고 보니까 그곳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죠?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어요.
쉽게 말해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선교지는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 우리 인간적으로 가고 싶다고 가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곳에, 받기를 원하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보내고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요. 지금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돈도 벌기를 원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 정말이에요. 뭔가 끄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비록 아직까지 복음은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것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발걸음을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 자, 보십시다. 5절에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구브로에 도착했는데, 구브로에 도착하니까 구브로 살라미에 이르러 그랬어요. 구브로에가 살라미에 이르렀다. 이 살람이란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 구브로 섬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에 살라미에 이르러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이렇게. 여기에 그냥 선교 그냥 지를 그냥 쭉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살람이라는 이 지역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 자기 속에 가로막고 있는 이걸 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적 헬라 지역인 이 구브로에 가서, 살람이라는 항구에 가서도 아직까지도 어떤가 하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배후에, 우리의 배후에 성령이 역사하지만 악령도 역사합니다. 이 배후에. 그러나 배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사이드 속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도 또 하나의 막는 세력이 있음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내면의 세계. 사도 바울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것이 깨지지 않았다면 아마 그 평생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고 이방을 다니면서도 유대인만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단어를 다룬 거예요. 살람이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의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했어.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6절에 보십시다. 드디어 사건이, 큰 사건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은 그를 살라미에만 묶어두지 않아. 유대인의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하니까 묶어두지 않아.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보가 어딘 줄 압니까? 좀 오해하지만 바보, 우리 말하는 어리석다, 바보 그 말이 아니에요. 지역 이름입니다. 파포스라는 이 지역 이름.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그 당시 이 구브로의 행정도시입니다. 행정도시. 행정도시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의 관저가 그곳에 있었어요. 이 사위 뭡니까? 이 사울이 자기 자신에 있는 이 내면의 세계를 깨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점점 누구로 가까이 이끄는가 하면은 지금 헬라인 가까이로, 행정주 이 수도로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딱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딱 보면은 어떤 일이 나는가. 바보에 이르고 나니까 6절 보십시오.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바예수란 말, 참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이 바예수란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요거 헬라어인데 요 뜻은 어떤가 하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참 예수가 오기 전에 가짜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가 예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참 노릇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딱 붙어가지고, 서기오 바울 이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게 딱 둘러싸가지고 가짜가 진짜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요 모습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전 우리의 모습이었어.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에, 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도 여러분은 벌써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 예수가 가짜가 우리를 둘러싸고 가로막고 있어서 내 속에선 참을 기다리는 복음을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으니까 듣질 못하는 거예요. 가로막혀서 오늘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만 가짜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듣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 예수, 자기가 예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 노릇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쩐 줄 압니까? 이 바 예수 때문에, 가짜 때문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가짜 때문에 어떤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 사망 가운데 살면서 그 속에선 참을 기다리지만은 가로막혀서 사는 거예요. 가로막혀서. 우리의 옛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옛날 상태만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바 예수 가짜에 우리가 시선이 빼앗기고 가짜에 가로막혀 참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삶의 목표가 뭐예요? 왜 삽니까? 옛날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왜 사냐고 물으면 웃지요. 여러분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사명에 눈을 뜨고 나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의 삶의 의미는 예수다.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왜? 예수가 피로 값주가 이제는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야. 아무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바 예수가 딱 가짜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서기오 바울을 딱 감싸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은 이런 비슷한 상황이 소개됩니다. 구약은 신약에 일어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아닙니까? 그림자 아닙니까? 구약에도 보면은 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구약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인 하면 누구 같습니까? 지혜의 여인의 대명사. 어떤 여성이 가장 지혜로운 여성 같아? 성경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잘 모를 거예요. 아비가일. 아비가일 하면은 지혜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참을 만나기 전에, 참 신랑 다윗을 만나기 전에 누구하고 살았습니까? 그 남편의 이름이 뭔 줄 알아요? 나발.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 풀, 바보 이런 뜻이에요. 이름도 참 어리석어. 이름을 지도 어떻게 그렇게 이름 짓나? 좀 지혜로운 아들 뭐 이렇게 현철이 뭐 현철 있나? 현명하고 아주 현철. 뭐 안 그러면 덕연 뭐 큰 제 이름이 덕연이거든요. 이 이름 좋거든요. 좀 이렇게 짓지. 이 이름 나발이 뭐예요? 나발이 등신 이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가이라는 이 지혜로운 여성이 이 나발이라는 이 남편과 같이 살아. 참 얼마나 안 어울리는 조합입니까? 어리석은 남편과 지혜로운 여인 얼마나 안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봐요. 지혜로운 이 총독이 어리석은 박수와 함께하는 이 얼마나 안 어울리는 이 조합입니까? 우리도 한때는 이런 조합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참이 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오니까 이 남편, 가짜된 남편 죽고 결국은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어지는 사건이 구약에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그대로 아닙니까? 가짜가 진짜 노릇하다가 참 복음, 사울과 바나바를 통한 참 복음이 오니까 어때? 박수 엘르만 눈이 멀어버리고 이 서기오 바울이 참과 결혼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울과 바나바가 이 박수를 딱 만나고 보니까 이 박수가 뭔가 하면은 이 지혜로운 총독의 어떤 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 보니까 이 총독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못 듣게 자꾸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도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박수를 대면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에 갑자기 사도 바울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울이라고 쭉 이야기하다가 오늘 본문에 딱 들어서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뒤로부터는 사울의 이름이 다 나오지 않고 이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바울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요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기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로 이름이 바뀔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 그런가 보십시다. 지금까지는 이 사울이 분명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면하지, 이 뭡니까? 이것을 대면하지 못하고 자꾸 피하면서 유대인에게만 자꾸 전하려고 하다가 드디어 이 말 속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 마음속에 결심을 한 겁니다.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으면 이제 한번 죽으면 죽고 한번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그 마음에 작심을 하고 결심을 하고 자기 앞에 있는 이 사명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십자가를 자꾸 벗어만 놨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는 이 문제 앞에, 사명 앞에 딱 자기가 맞닥뜨린 걸 말합니다. 우리 그래요. 지금 우리 성도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신학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 이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보면은 수없이 이 자기 속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지만은 계속해서 그 사명의 짐을 내려놓다가 언젠가 딱 맞닥뜨려서 이제는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그런 것이 있듯이 오늘 이 사울이 지금 그런 겁니다. 딱 맞닥뜨렸어요. 죽으면 죽겠다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 아닙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참으로 쓰임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건데, 그런데 어째요 여러분? 그거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꾸 벗어놓으면서 나는 아닐 거야, 저 사람이 하겠지,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지고 이것에 세 번째 거듭나고 나면은 한 사람만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에서 이 사명을 깨닫는다면은, 이 사명이 어떻게 보면은 거듭난다면은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요. 가정이 바뀝니다. 한 사람만 사명 감당해도 사울이 바울로 변하니까 세상이 바뀌잖아요. 이 교회에 참으로 이 내 사명을 짊어지는 주를 위해 죽겠다는 이 딱 대면하는 순간 여러분, 이 교회가 바뀝니다. 가정이 바뀌어요. 오늘 이 사울이 딱 대면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주목하여 가로되. 오늘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오늘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배후의 세력 아니면 내 속에 어떤 이런 세력들 그냥 무작정 한다고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내 속에 이거는 다시는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금방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단마귀, 이 배후의 세력인데, 배후의 세력과 싸우는 데는 내 의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 의와 내 노력,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10번 싸워도 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해도 안 되대, 또 하면 뭐 돼, 그냥 이대로 살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 이 사실을 대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지금 성령이 충만했고, 두 번째 10절 보십시오.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보면 사울이 이 박수 엘리마를 대하는데 굉장히 강하고 담대하게 나섭니다. 다시 말해 결단을 합니다. 결단.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과감하게 이 문제 가로막고 있는 이 배후의 세력과 대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마지막 보십시오.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지금 이 엘루마 거짓 이 사단에 잡힌 이 사람을 대적하는 게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아니죠. 누굽니까? 뒤에 보면은 배후의 세력, 바로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도 사단이요, 이 사단을 깨뜨리는 것도 누가 깨뜨리는 줄 알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 주의 손이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 보면은 그래요. 그 앞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과 싸움하면서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욕했지만은 그 앞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었어. 다시 말해 사명의 짐을 맞닥뜨려야 되는데 사명의 짐을 지지 않고 전부 벗어놓고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어떻습니까? 골리앗 앞에 딱 나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겉으로 보기는 골리앗이 더 크지만은 네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과 나도 지금 나가지만은 내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망군의 여호와의 내 배후에 하나님의 주의 손을 의지하여 나가는 줄 믿습니다. 딱 나가니까 봐요.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싸움이 되지 않지. 물맷돌 하나에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요. 이 사울이 자기 힘 의지하지 않고 주의 손을 의지해서 탁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그를 딱 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순간 오늘 이 거짓 박수 엘리마의 눈이 가리워서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한 방에 나가 떨어져. 나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지금 우리의 눈,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요. 거짓 박수의 눈이 가리워지니까 이 사람의 눈이 뭐니까 누구의 눈이 떠있는 줄 압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의 눈이 떠져서 참을 받아들인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바라보는 게 뭐예요? 사람들 바라볼 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미움이 나고 원망의 눈이 있습니까?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경상도 말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사람 뭐에 씌었다 그런 말 합니다. 그 씌어서 그래. 그 왜 그래? 다시 말해 거짓 박수 엘리마가 내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거 언제까지 미워하면서 아내는 남편을 미워하고 남편은 아내를 미워하고 성도들 간에 사랑해야 하는데 미워하고 목사와 성도 간에 서로 미워하고 교회가 서로 연합해야 하는데 옆에 교회 부흥하면 그 꼴 못 봐가지고 목사들끼리 시기하고 그리고 막 옆에 막 이게 전부 어떻게 하면 거짓 박수 엘리마에 씌어서 그래.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냥 놔둘 게 아니면 대면해야 됩니다. 대면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면해서 과감히 명해서 여기에 눈이 가려워져야 돼. 이것이 쫓겨날 때 우리의 참된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 성도를 서로 사랑하라고 준 거예요. 옆에 교회 함께하라고 협력하는 함께 공동체지, 한 지체지, 경쟁하라고 준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서로 앞에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꼴을 못 봐가지고 저 사람만 제발 없으면은 내가 이 교회에서 좀 하겠는데 저 사람 때문에 안 한다고 앞에 선 사람들에게 서로 질투하고 막 이게 왜 그런지 다 씌어서 그래. 내 마음의 두려움, 내 마음의 자만, 내 마음에 아이고 하면 뭐돼 해도 안 되대 하는 이런 것들은 내 속에 지금 가로막혀 있는 거짓 엘루마에 지금 속아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봐요. 지금까지는 어떤가 하면은 이 자기가 분명 헬라인의 어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으면서도 그걸 못하고 이방 땅에 가서도 유대 회당 들어가서 자기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유대인이 어떻게 저 헬라 사람들 해. 아이고, 여러분 봐요. 그 당시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지배하고 있던 가장 강대국 아니에요. 복음 전하기 가장 힘든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더 힘든 사람이 군인이라든지 정치인들. 특별히 오늘 이 서기오 바울은 총독 아닙니까? 아니, 나 같은 유대인이 지배당하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위대하신 총독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사울이 자기 속에 있는 실패에 대한 아니면 두려움이라든지 갖가지 교만이든지 모든 것을 다 깨놓고 다 그것을 깨면서 딱 직면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한다. 여러분, 복음 전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개인으로 비교하면 나와 총독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비교하면 저 총독도 로마의 황제도 이 세상도 다 하나님이 만든데 내가 왜 두려워하냐? 성령 충만하여 주의 손을 의지하여 딱 자기 자신의 이 테두리, 이 감옥을 딱 깨고 딱 나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순간 거짓은 물러가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골리앗은 쓰러지고 오늘 서기오 바울 아주 큰 그물, 큰 물고기를 낚은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이 바뀐 거예요. 큰 총독 하나 낚고 나니까 이제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이 사울이 이름이 바뀌면서 바울로 바뀌면서 맞다, 나는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이방인의 사도임을 알고 가는 곳마다 이방인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이름도 바꿔서 나는 헬라인이다, 헬라인처럼 헬라 이름을 쓰면서 바울을 쓰면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 사울이 바울로 태어나니까 세상이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교회, 이 에버그린 교회 다시 태어나기를 원해. 세 번째 태어나기를 원해. 무엇으로? 사명으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배후 세력, 가짜의 배후 세력,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막는 이런 가짜들, 언제까지 우리가 두려워 떨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에 대해서 탁 하나님 앞에 맞서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쓰시고 사시면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나보다 나와 함께하는 네가 세상에 함께함보다 더 큽니다. 주님 앞에 서서 나는 우리 식구들이 세 번째 다시 태어나 교회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이 시대를 바꾸는 이 시대의 바울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